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 제가 상대방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예, 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되게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좀 저 혼자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도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항상 좀 들었는데 예,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좀 스스로를 많이 탓하고 자책하는 습관을 오래 살아왔다 보니까 성찰과 자책의 선을 제가 분명하게 잘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가 성찰이고 어디부터는 좀 자책으로 봐야 될지 그 기준을 좀 알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한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그 사람의 마음에 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면 뭐 그건 좋은 것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 될 건 없거든요.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오히려 내가 이런 어떤 실수를 한 걸 알고서 이해하고서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엔 놓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아까 성찰과 자책이라고 했는데 이 성찰이란 건 뭐냐면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가르치는 거죠.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가르치고 반성하고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계속 자책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나중에 자해명상을 배울 거지만 자애심으로써 용서하고 포용하고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자애심은 뭐냐?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포용이에요.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가르치죠.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마찬가지죠. 물론 잘못이나 실수를 그냥 모른 척 하는 건 아니죠. 있다면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자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첫 번째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내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그걸 자꾸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돼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가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보통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에 병 있는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도 전염시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이러면 이것도 사람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가 저 잘못을 계속 자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우주에서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나만 괴로운 거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큰 괴로움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애심을 가르치는 거야. 뭐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 뭐가 됐든 그 잘못이나 실수를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죠. 똑같은 실수 세 번 했다. 이건 안 되지. 이거는 용서할 수 없지. 그건 자애심이 아닙니다. 보통 세속에선 그러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두 번까지는 봐주고, 세 번 하면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야구 규칙들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관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그렇단 말이죠. 한 번, 두 번은 뭐 나는 너그러우니까 봐주지 하지만 세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해.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타석에 못 있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새 속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새 속에서는 괴로움이 끝이 없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다르게 접근하는 거야. 세속처럼 똑같이 하면 어떻게 세속에서 사람들이 얻는 결과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속에 없는 평화, 행복을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다른 원인을 심어야 다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이에요.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똑같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려면 원인이 달라야 돼요. 이게 모든 데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 똑같이 적용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에 없는 걸 사람들이 못하는 실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못하는 거, 세상에 없는 게 뭐냐? 내가 한 번을 실수를 하든, 두 번을 실수하든, 10번을 실수하든, 100번을 실수하든, 10,000번을 실수하든 그 실수나 잘못을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야. 모두 다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포용의 마음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데서 보면 바로 내 번뇌가 사라지는 거야. 조건이 달리면 뭐냐면 옳다 그르다라는 시비가 있는 거야. 맞다 안 맞다라는 분별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는 건 움켜쥐고 내가 싫어하는, 맞지 않은 거는 배쳐가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거야. 움켜쥐고 배쳐가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면 어떻게 돼?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조건 없이, 이건 좀 다른 방식이에요. 보면 자유명상이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뭐랄까 이제 무한 긍정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무한 긍정은 어떻습니까? 움켜쥐지도 배쳐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마음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딴 걸 움켜쥘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는 거죠. 배쳐갈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포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의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해명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마음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살면 남들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이웃집 사람이나 내 아버지나 엄마나 친구나 그 사람은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실천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자애심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자애심이 이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왜? 이거는 천상에서도 저 가장 높은 차원의 범천의 세계의 존재들이 쓰는 마음의 방식이에요. 보통 중생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 보면 이게 우리의 직관을 어긋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건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 직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내 직관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우리 직관은 어떤 방향이나 욕망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욕망의 흐름, 가래의 흐름을 거슬러 가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니, 내가 상처를 줬으면 나도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직관이죠. 하지만 직관대로 사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다들. 부처님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처님 같은 존재가 되려면,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가 되려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자해 명상 같은 거죠. 이것도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죠. 죄책감 지금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는 그래. 그건 뭐냐면 자기 판단이거든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믿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 나는 판단이 이렇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부처님께서 이런 자애심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뭘 알겠나? 당신께서 가르치는데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 조건 없이 나를 가르치고 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뭔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경험하면 진짜 무릎을 치면서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사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걱정이 없고 행복해지고 청정하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이 정말 그때부터 잘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진짜 믿기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뭐냐면, 믿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설마 그렇겠나. 여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하지만, 뭐 말이 그러겠지. 뭐 설마 그 정도 되겠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진짜 이해가 되는 건 언제냐? 이것들을 본인이 실천해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체험을 통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